오늘 에스더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숫자를 세는데 9줄, 9명에 3줄, 27명. 왜 3명이 안 채워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30명이 되면 목사님 한턱 쏘세요라고 자꾸 그러는데 3명이 안 채워집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시는 분 중에 에스더에 들어오신 분은 빨리 3명 채워주시면 30명의 찬양단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저는 5 부분으로 쪼개서 5 꼭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11절까지를 쪼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소동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금요일날 십자가 달렸는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주일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주일날 올라가시고, 오늘은 월요일, 화요일까지 21장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3일치 분량이 이렇게 한 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양이나 소가 25만 마리가 죽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낙이 새끼를 타고 이렇게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니 겸손하여 낙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데 이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온다.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많은 밀집된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막 겉옷을 길에다 펴고, 또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 얹고 예수님을 모시고 막 환호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길에다 피면서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십시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십시오. 여러분, 군중들이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이렇게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 이 겉옷은요, 우리처럼 이런 양복이 아니겠죠. 그냥 이불입니다. 이불을 둘러서 밤이면 그것이 자기를 덮어주는, 자기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이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벗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겉옷은 첫 번째는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누군가의 그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고 막 나귀 위에다 얹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군중들이 지금 환호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뭘 의미하냐면, 이 종려나무는 유대 나라의 독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알겠죠.
당신께서 지금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왕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런 뜻을 백성들이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한 호산나,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당신은 왕이십니다. 찬송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루살렘 시내가 완전히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은 기대했겠죠.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해방되고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에 벅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오르시는 주일날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이 외치는 구호가 그게 뭡니까?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로마 병사들이 볼 때는 이거 큰일 난 일이죠. 황제는 로마의 황제뿐인데 유대의 왕이 왔다니 이거 난리 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꼭지로 건너가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시장 난장판입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줄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에 필요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동전에 우상이 새겨 있으면 절대 성전에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걸 금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의 화폐를 쓰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헌금을 내려면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게 세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바꿔가지고 성전에다 갖다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입구에 제사 지내려면 양이나 염소 아니면 소나 비둘기가 있어야지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전국에서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모이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드리려면 이 양새끼가 상처가 나면 안 돼요. 흠이 나면 안 돼. 그러니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안 된다라고 사인을 보내요. 아무리 좋은 양을 갖고 와도 전부 다 거절당하는 거야. 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못난 놈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못 드린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니네가 사용하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갖고 와도 그거는 안 된다 하면 다시 양을 사야 되고 비둘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완전히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쫙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다가 돈을 얼마 주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자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둘기 파는 판들이, 의자들이 막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볼 때 이거는 성전 정신과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성전에 뇌물을 주고 장사를 차린 사람들이나 성전에 뇌물을 주고 환전소를 차린 사람들이나 똑같이 성전 마당에 들어와서 전부 다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들을 막 던지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뭡니까? 강도들이 진을 치는 곳,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고 여기 와서 용서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법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지 못할 짓도 막 하고 삽니다. 교회 와서 회개기도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것처럼 성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거룩해지는 느낌을 갖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강도들처럼 하면 안 돼요. 일반 삶에서는 멋대로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또 그 짓하고,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들이 와서 면제받고 가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거나 저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장애로 태어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가장 연약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의 기능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었을 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봤을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도 누구일까요? 대제사장과 성전에 관리하는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분을 냅니다. 예수님 앞에 화풀이할 수 없으니까 꼬맹이들이 예수님 뒤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니까 애들을 막 가리켜서 막 분노를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전 정화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분노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을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을 보거나 아이들이 호산나 하는 것을 외치면서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엉뚱한 데다 자기들의 화풀이를 하는 이런 사건이 오늘의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꼭지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를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침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묵으셨다가 이제 성전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무화과가 잎이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그래서 야, 저기 열매가 달렸겠구나 하고 가서 뒤져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즉각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려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잎은 무성해, 누가 봐도 화려해, 나무도 아주 튼튼해, 그리고 풍성한 나무처럼 이렇게 자랐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는데 열매가 과연 있는가? 내 신앙에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열매 없는 그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즉각 저주합니다. 저주를 하니까 나무가 순식간적으로 말라 비틀어져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2000년 후에 오늘날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멋있는 나무처럼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혀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열매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네, 주님, 저는 자신 있게 저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드려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바로 시들어 버립니까? 자,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김대중 장로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오늘 21절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21절로 가볼까요? 자, 21절 한번 같이 21장 2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다 된대요. 두 번째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시죠?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흔들릴 때가 뭐냐면 의심하면서 흔들려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고 얻을 생각 아예 하지도 말라고 야고보서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가 된 일뿐만 아니라 산더러 명령하면 네가 믿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확신합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없는 신앙인들 보면은 여러분 혼내도 돼요. 그것도 신앙이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하세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왕 기도할 거면 받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여러분 받는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달라고 열심히 외치는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받지 못할 기도를 해요. 왜? 믿음 없이 하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꼭지로 넘어가 봅시다. 23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최고 권위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총회장까지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줍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에게 말해요. 큰아들에게. 그랬더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버지를 속여요. 일 안 해. 두 번째 아들에게 또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요 싹수가 없어. 싫어요. 저 안 합니다. 그래 놓고 아버지한테 찔려가지고 뉘우쳐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두 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두 번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이다.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누구겠어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하면서 실천이 하나도 없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너희는 큰아들인 건 분명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얼마나 지키고 사느냐. 그런데 저기 둘째 아들인 너희들이 창녀라고 하고 세리라고 하고 죄인 취급하는 저 사람들은 못한다고 해놓고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 캐톨릭 신부 중에 한 사람이 유머스러운 짤들을 많이 올리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캐톨릭 신부면서 캐톨릭을 공격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캐톨릭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고해성사라는 게. 고해성사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고해성사라는 걸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데 죄 지은 죄인이 신부님 앞에 가서 둘이 얼굴 안 보고 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너 다음부터 그런 일 하지 마. 앞으로 조심해 살아. 그러면서 야단치면서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부하고 죄 지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검문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부하고 둘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자기가 고해성사 받은 저 죄인이 그냥 가볍게 통과하더라는 거야. 그래 신부가 웃으면서 아이고 저놈이 통과했으면 나는 그냥 거저 들어가겠네.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안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막더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 따졌대요. 아 내가 신부요 신부.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한 사람인데 왜 나를 가라막소? 지금 베드로 당신 눈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하면서 막 베드로를 호떡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대요. 저기 먼저 들어간 죄인은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았다. 그런데 신부 너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더라. 예.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목사인 저 자신이 얼마나 찔리던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가 그런 겁니다. 종교인으로서 자기는 평생 살았고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생활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로는 예수 하지고 주여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삶은 엉망인 사람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종교주의자들을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꼭지 이제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화요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33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어줍니다.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줘요.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울타리도 쳐놓고 거기다가 포도즙 짜는 것도 갖다 놓고 또 망대도 세워서 감시하는 것도 세워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의 농부들에게 이 땅을 다 임대해 줬어요. 세를 놔줬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을 쯤에 이제 새를 내줬으니까 열매 대가를 좀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한 사람은 종을 심히 때리고 한 농부는 종을 죽이기까지 하고 한 사람은 돌로 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네. 그런데 그 종들을 또 그런 식으로 또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만큼은 이 농부들이 존중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자기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을, 상속자가 죽으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니까 이 상속자를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려고 군대를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도 안 된 한 4일 정도 됐을 때 한 이 비유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후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완전히 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에서 배불리 먹고 살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은 해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은 1.1획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마지막 월요일, 화요일 날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해주신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너의 신앙은 어떠냐? 라고 분명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4년에 제사장 그룹이 자기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집권을 했습니다. 그 후 240년 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모든 종교인들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 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산다면 그건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어거지로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순종하며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